다음의 이야기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잡지인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렸던 글입니다. 몰처라는 의사는 자기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어릴 때 같은 동네에 살았던 이발사인데 이름은 크레모나입니다. 그는 뉴욕의 한 빈민촌의 아이들에게 거의 우상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이발소는 항상 깨끗했으며 벽에는 지저분한 그림이 한 장도 걸려있지 않았으며 오직 아름답고 멋있는 그림들만 붙어 있었습니다. 그 그림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 예수님의 성탄의 장면, 또 모나리자 그림이었습니다. 이발사 크레모나는 종종 문 밖에 서서 소년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 내 머리를 깎을 때가 되었다. 어서 들어와 라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소년들이 수도 없이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오랫동안 크레모나 이발사의 신세를 졌습니다. 크레모나는 그렇게 이발을 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곤 했었습니다. 의사 몰처 씨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크레모나에게 많은 신세를 입었으며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결국 의사까지 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발사 크레모나 씨의 부인이 몰처 의사를 찾아왔는데 자기 남편이 몰처 씨를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몰처 씨가 퇴근 시간에 아내와 함께 크레모나 이발소에 찾아갔습니다. 크레모나는 아주 반갑게 몰처 씨 부부를 맞이해 주면서 몰처 씨를 개인적으로 데리고 가서 몰처 씨에게 자기의 부탁을 말했습니다. 내가 아주 오래전에 시실리에 있을 때에 칼싸움을 했는데 그때 칼에 맞아서 이 턱수염 밑에 칼자국을 가지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칼자국을 가루기 위해서 턱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이제 시간이 다가왔는데 어찌 내가 예수님 앞에 이 흉터를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몰처 의사 선생님, 저에게 이 흉터를 없애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이 흉터를 없애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몰처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크레모나 선생님, 아닙니다. 저는 어릴 적에 선생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이런 은혜를 입었는지요. 저는 이 수술비에 비하면 수천 배, 수만 배 더 많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돈은 필요 없습니다 하고서 턱수염 밑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턱수염 밑에 상처를 아무리 찾아봐도 상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인 몰처 박사는 다음과 같이 그의 글을 끝맺음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당신께서 어떤 피부의 현상을 예를 들어 그 상처의 흔적이 자연스럽게 없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처럼 훌륭한 크리스찬인 크레모나 씨의 이 상흔은, 이 칼자국은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마지막 글을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지원받은 세 사람의 생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라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분을 품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머지 세 가지 생활 실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선한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자와 긍휼로 용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입혀 주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선한 일을 하라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28절을 다 같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28절 시작. 도적질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 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를 위해서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선한 일을 하라의 소극적인 측면은 도적질을 하지 말라입니다. 도적질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 하지 말고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했는데,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 중에 누군가가 도적질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적질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일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회가 되는 대로 남의 것을 도적질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남의 가정에 몰래 들어가서 남의 소유를 훔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도적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제8계명이 도적질하지 말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절의 도적질은 단순하게 남의 것을 훔치는 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더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부정직한 수단을 사용해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직한 수단을 사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도적질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집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맥주 2박스를 배달해 달려고 하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잘못 걸려온 전화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전화 목소리를 들어보고 금방 목사님의 교회의 성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저는 성도님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분이 말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도대체 지금 술집에서 뭐 하고 계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의와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정직한 방법에 의해서 물질을 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직하게 돈을 벌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을 사용해서 물질을 벌게 되면, 돈을 벌게 되면 그것은 도적질입니다. 잠언서 16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보다 정직하게 벌어서 소유한 적은 재물이 더 많은 소유보다 더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 때 정직한 방법으로, 정직한 수단으로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고용인이 책임을 회피하고 고용주에게 신실하지 못한 것은, 그것은 또한 도적질입니다. 바울의 시대에는 대부분 일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고용되어서 종과 같이, 하인과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주인이 시키는 일을 정직하게 하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지 않고 떼어먹는다든지 혹은 게으름을 부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도적질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며 눈가림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자, 그 당시에는, 바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노예적 종은 주인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해야 하며, 주인이 시키는 것은 주님의 일처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예 제도가 폐지된 지가 오래되었죠. 그러나 맡겨진 일을 하는 자세는 바울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지원받은 우리는 고용주가 시키는 일을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어기고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신실하지 못한 자세로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도적질에 해당합니다. 자, 세 번째 도적질은 무엇일까? 그것은 고용주가 고용인들에게 착취를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 고용주는 고용인들을 착취하지 말고 오히려 호의를 베풀고 또 사회에 환원하는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선한 일을 하라라는 첫 번째의 권면은 바로 도적질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의 권면은 신성한 노동의 의무를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자신이 직접 일을 하여서 쓸 것을 벌라라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여, 이 말씀은 코피가 터질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적질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 도적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게으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기는커녕 자기 한 사람의 생활도 스스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도적질에 해당합니다. 또한 게으름은 제약을 품게 만듭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대신 일확천금의 기회를 노립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새롭게 난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근면하여 힘써 일해 자신의 생계를 각자가 책임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라는 말씀은 게으름 부리지 말고 신성한 노동의 의무를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28장 2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자,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신성한 노동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선한 일을 하라라는 말씀은 물질의 청지기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물질의 청지기. 하나님은 부지런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게 되면 복을 주시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대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의사, 또 이런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기가 썩어도 남을 재물을 소유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자, 이와 같이 물질의 복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물질의 청지기란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물질적 풍요를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물질을 쌓아두는 것이 물질의 청지기일까요? 또한 노후를 위해서 물질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사람이 청지기일까요? 아니면 물질로 자신을 자랑하고 가시하려는 사람이 물질의 청지기일까요? 여러분, 물질의 청지기가 과연 누굴까요? 그런 것들은 다 물질의 청지기가 아닙니다. 물질의 청지기는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손으로 일을 해야 할 성경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물질로 교회와 이웃에게 봉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가 낳은 20세기의 가장 탁월한 바이올린 연주가요, 또한 작곡가인 프리처 클라이슬러는 본래 의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살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결과 그의 재능은 바로 음악이라는 것을 알고 음악을 사용해서 나는 다른 사람을 섬겨보겠다. 이 음악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누리며 살도록 해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음악 공부를 했습니다. 만일 음악이 대중화된다면 그만큼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음악으로 사람을 즐겁게 해주리라는 이런 확신을 가졌던 그는 대중에게 다가서기 위한 곡들을 작곡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또한 그는 스스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들을 거절했던 음악가로 유명합니다. 그것은 돈에 대해 가지고 있던 그의 독특한 가치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첫째는 비싼 연출료 받기를 거절을 했습니다. 둘째는 비싼 음식 대접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크라이슬러는 자신에게 있는 여유의 모든 돈을 사회사업기관에 아낌없이 헌금하면서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은 아주 검소하게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서 돈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따뜻한 인간미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예술가로서 흔하지 않는 존경과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주는 자로서 살고자 했지만은 실상은 더 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의 대표적인 작품인 사랑의 기쁨, 사랑의 슬픔을 들으면서 그의 사랑의 실천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법적인 일은 명예롭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유익을 줍니다. 우리의 일터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의 가족과 사회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가 고용되어 봉급을 받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선교 사업을 도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성한 노동의 의무를 다하여서 이발사 크레모나나 혹은 음악가 클라이슬러와 같이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령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인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일, 선한 일을 하라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의 할 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본문 29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이 말씀 속에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이란 더러운 말뿐만 아니라 나쁜 말, 해를 끼치는 말을 의미합니다. 나쁜 말이든지 해로운 말이든지 신성모독의 말이든지 모든 더러운 말은 말을 하는 여러분의 삶을 오염시키고 듣는 사람의 삶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그것은 건전하지 않은 생각과 태도를 유발합니다. 관계를 깹니다. 상처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게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이 부주의하고 생각이 없고 무관심하거나 쓴말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적 폭력만 폭력이 아니라 은의 폭력도 폭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더러운 말을, 상처를 입히는 말을 형제 자매님들에게나 혹은 자녀들에게 혹은 이웃들에게 계속하는지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더러운 말을 계속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본심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변명을 할 것입니다. 그 변명과 함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더러운 말을 하고 계신다라면 여러분들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자질을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계속 상처를 주고 자신의 삶과 이웃의 삶을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있는 더러운 말을 하신다면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더러운 말을 당장 끊어버리라 라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덕을 세우는 말인 격려, 칭찬, 인도의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야 됩니다. 29절 후반절에 보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하여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이 은혜를 받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라는 말씀에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 덕을 세운다라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인데 원래의 뜻은 집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집을 세울 때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집을 허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참 두 부부가 단란하게 집을 세워나갈 때 집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지 한 사람만 집을 세우려고 해서 이 집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계속 허물게 되면 집은 세워지지 않고 결국은 집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협력해서 집을 세워나갈 때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나가고 자녀들도 아름답게 성장해서 참으로 사회에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고 참 이런 훌륭한 삶들을 살게 되는 이런 자녀들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세울 때는 두 부부가 합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덕을 세우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정을 세울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우리가 속한 또 회사나 학교나 이런 곳들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덕을 세우는 이런 선한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덕이 되는 선한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처를 입어 자기 확신이나 자기 가치를 전부 상실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덕을 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말은 격려, 칭찬, 인도의 말입니다. 허물어 버리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그들에게 아첨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칭찬을 하십시오. 대부분 그들은 여러분들에게서 듣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그의 아들까지 주셨고 이미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당신의 모습 그대로를 지금도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을 늘 입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훈련을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늘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덕을 끼치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덕을 세우는 말을 할 때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상처를 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충동적으로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늘 하게 됩니다. 영적인 복과 유익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영적인 복을 흘러나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인도의 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영적으로 복을 주는 유익한 말을 우리가 할 때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흘러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의와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인 우리는 이웃 형제 자매님들에게 덕을 세우는 말로 늘 은혜를 끼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은 성령을 근심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3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29절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30절에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29절과 30절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엔드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러운 말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었을 때 더러운 말이 나가게 되면 성령이 우리의 입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근심하게 되고 슬퍼하시게 되는 더러운 말,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세우거나 그들에게 은혜의 말로 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슬프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인치셨기 때문에, 인을 쳐셨기 때문에 너무나 귀중한 분이십니다. 인치셨다라는 의미는 도장을 찍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도장이 되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은 것이 됩니다. 무슨 도장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의 도장입니다. 인입니다.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도장이 우리 속에 존재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날까지. 이 구속의 날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해 오시는데 그 재림의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그리스도의 소유다라고 인을 쳐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화의 끝을 알리기 위해서 화면에 막이 내리듯이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막,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을 알리는 막을 내리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들, 즉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나 성령의 인이 없는 모든 불신자들을 심판하여 지옥의 영벌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내주는 믿는 우리가 영원히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보정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의와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인 우리는 더러운 말을 하여서 성령을 근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키게 되면 성령이 여러분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친한 친구가 고통스럽거나 불행을 느끼도록 여러분이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친한 친구가 여러분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도 우리 이제 부부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늘 좋은 말을 하면 부부 사이가 참 가까워집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선한 말 해주면 가까워지는데 부부 사이도 늘 책망하고 정죄하고 나쁘다고 습관이 잘못됐다고 고치라고 비난하고 계속 그걸 꼬집어주면 부부 사이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듣기 싫은 말을 계속 들으니까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계속 우리가 하게 된다면 성령은 우리로부터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말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여 성령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성령님과의 교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터키에 있는 터러스 산에는 독수리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들은 그 산에 살고 있는 에가리새들이 날아갈 때 그것을 기회를 노렸다가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에가리들이 날아갈 때 독수리들에게 잘 잡아먹히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에가리들이 암탉이 병아리를 데리고 있을 때 내는 소리, 꼬꼬꼬 소리를 잘 내는데 이 에가리들이 날아갈 때는 특히 그 소리를 크게 내면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꼬꼬꼬 소리를. 그래서 독수리가 둥지에서 그 소리를 듣고 에가리가 날아가는 것을 눈치채고 곧 날아가서 그 에가리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은 에가리들은 독수리에게 잘 잡히지 않습니다. 에가리가 날아갈 때에는 입에 꼭 자기 입에 맞는 돌을 하나 물고 가기 때문에 이 에가리들은 날아갈 때 꼬꼬꼬 소리를 낼 수 없게 되고 그래서 독수리에게 들키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노련한 에가리들은 입을 조심해서 죽음을 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입을 조심해서 자신도 영적으로 죽게 하고 다른 사람도 영적으로 죽게 하고 교회도 죽게 하는 일들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해야 합니다. 더러운 말을 하고 싶을 때에는 노련한 에가리가 자신의 입에다 재갈을 문 것처럼 여러분의 입에도 재갈을 물려 입을 열지 못하게 하십시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이 첫 번째가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화를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성령에 의해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해야 할 실천 사항, 생활 실천 내용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인자와 긍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31절, 3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버려야 될 것, 성령을 근심케 하는 내용, 재앙 6가지를 버리고 그 다음에 대신에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성령을 근심케 하는 6가지의 제약이 무엇이냐면 31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하고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6가지 제약들입니다. 불신자들은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끼어지기 쉽고 결점이 많은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는 불가피하게 마찰을 일으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갑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기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서로서로를 낙담케 합니다. 또한 서로서로를 세우기보다는 허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교회의 하나됨을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재앙 6가지,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해방하는 것, 그것과 함께 모든 악의를 버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6가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악독은 악독보다 더 악독한 말인데 공동번역에서 독설로 표현했습니다. 아주 독한 말.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올 때 저건 너무 참 독한 말이다.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독한 말 우리가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뭐냐면 이 악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독한 말은 입에서 내뱉지를 말아야 되는 거죠. 악독한 말을 하는 습관이 있으면 그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노함인데, 노함은 격하게 끌어오르는 분노입니다. 분노. 이 분노, 이것은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해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펴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선포를 했을 때 이 해당에 모인 사람들이 눈이 희둥그레지고 예수님이 누군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잡아서 그 동네에 있는 벼랑 끝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벼랑에서 밀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때의 이 해당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 마음이 바로 노함입니다. 노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노함은 바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분노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세 번째 나오는 이 분냉과 이 노함의 차이는 뭐냐면, 노함은 행동으로까지 표현되는 것이고 분냄은 행동으로는 표현되지 않지만 이 내면 속에 내가 저 사람을 언젠가는 꼭 복수를 하고 말 거야, 저 사람을 망하게 하고 말 거야,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분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버려야 되고, 네 번째는 떠드는 것인데, 떠드는 것은 뭐냐면 적대적 감정이나 의도를 가지고 상대에게 말을 퍼붓는 것,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상대에게 심한 말을 퍼붓는 이런 것이 바로 떠드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잘못되면은 교회당에서도 이런 떠드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버리라고 하는 떠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해방하는 것인데, 이건 블레스페미로 기록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복음을 해방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해치는 지극히 사악한 행위, 이것이 바로 블레스페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모든 악의는 이어서 언급한 다섯 가지를 포함하면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악한 것들을 다 포함한 그런 생각, 감정들을 모든 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감정들을 버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섯 가지를 버릴 때 우리는 교회가 하나가 되고 아름다운 또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직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버리고라고 하는 이 말씀 단어가 바로 뭐냐면, 이 버리고는 능동형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수동형으로 표현됐습니다. 수동 명령으로 표현됐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버리는 것은 우리 힘으로 이런 것들을 다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 우리의 이 모든 악한 행위들을 다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리고는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데, 과거 시제로 되어 있고, 이것은 뭐냐면 과거 시제로 써 있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단번에 이 악한 것들을 다 버리고 더 이상 행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악독한 것, 그리고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해방하는 것, 그리고 모든 악의, 이 모든 것 여섯 가지를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이 시간 완전히 그것을 버리고 이제 우리는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종하기 어려운 용서의 명령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순종하기 어려운 용서의 명령을 순종하라. 자, 여러분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없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순종하기에 가장 어려운 명령 중에 하나는 이기적이고 불공정하고 불의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해하려는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어 큰 고통을 당하게 한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지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명령에 토를 달고 불순종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논쟁은 오직 시간 낭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물질적인 피해를 막대하게 안겨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준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용서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사모님에 대해서 간증을 했는데 제 아내는 저보다 마음이 넉넉하고 관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많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저는 한 번도 아내가 남을 비판하거나 욕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어떻게 남에 대해 흉을 보거나 욕을 하지 않소? 싫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나 보? 그랬더니 사모님이 대답을 합니다. 왜 저라고 없겠어요? 저도 사람인데요. 하지만 싫은 사람이 있거나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느 날 외출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번 아내와 나눈 대화가 기억이 나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살며시 다가가서 아내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긍휼 그리고 용서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을 것도 없이 아니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무지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주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긍휼과 완전한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모님이 보여준 것 같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긍휼과 용서를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반영하여서 우리의 큰 상처를 주고 큰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마저도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